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25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에 앞서서 다니엘 9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 비전 7장, 8장과 그리고 10장에서 12장 사이의 환상에 껴있는 바로 9장은 기도와 말씀의 전달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그토록 강했던 바벨론이 메사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메대 왕 다리오가 바벨론이 통치하던 모든 제국을 다스리게 되었고, 그리고 여전히 다니엘은 총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총리로서의 다니엘이지만 다니엘은 자기 민족이 처한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간절히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말씀으로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선지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9장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기도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 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왔는지 그것에부터 시작해서 돌아가는 그 시기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9장에 나타난 다니엘의 모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유대 민족의 돌이킴이 필요함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깨닫게 알게 된 다니엘의 첫 모습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가 대신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다니엘의 4대 묵시 중에 마지막 묵시가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 3년, 그러니까 고레스가 통치하기 시작한 3년 정월 24일에 히데겔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상을, 그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정월 24일은 절기로 치면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지나 무교절 기간이며 히데겔 강, 바로 티그리스 강에서 다니엘이 걷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상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일을 분명히 알게 됐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10장 초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은 앞으로 장차 왕국 간에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악한 왕이 백성들을 박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다니엘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슬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슬퍼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3주 동안 슬퍼하며 기도하는 동안에 좋은 음식,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히데겔 강, 바로 이 티그리스 강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다니엘 10장 5절 6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기서 세마포는 정결하고 흠이 없는 그 상징을 나타냅니다. 이 세마포를 입는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이 한 사람은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그 상징을 얘기하는 세마포를 입은 이 한 사람, 그리고 허리에는 순금띠를 띠고 있는 이 사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레디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세마포를 입고 있는 이 사람은 때가 되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은 그 몸이 황옥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에스겔서에도, 그리고 밤모습에 잡혀갔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환상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에스겔 1장 24절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에 나타난 그분,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며 요한계시록에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고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육신 대기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다니엘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난 것은 이번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이분께서 다니엘에게 여러 번 나타내 주십니다. 다니엘 10장 8절에 그의 모습이 너무도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0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다니엘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다니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현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10장 9절에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다.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다니엘만 초월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목격하며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니엘을 천사를 통해 깨우십니다.
떨고 있는 다니엘에게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0장 11절입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여러분, 왜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까? 은총을 받은 사람의 모습,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은총을 받은 다니엘의 이유는 바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첫 번째로 만지시며 불러 일으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니엘 10장 10절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자고 있던 다니엘에게 한 손이 다가와 다니엘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큰 은총을 입은 사람아. 여러분, 큰 은총을 입은 사람아 라고 부르는 이 다니엘서의 장면이 세 곳에서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19절에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9장 23절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두렵고 떨고 있는 다니엘을 불러주십니다. 불러주신 이유는 넘어져 있는 다니엘을 세우기 위하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세우신 주님께서 또 주님을 만난 우리들에게도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에 가까운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인자하신 그분의 손과 말씀으로 다니엘은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다니엘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약할 때, 두려울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낙담해서 쓰러져 있을 때, 여러분,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심으로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에서 소생시키시고 환난에서 소생시키십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에서 소생시키실 뿐 아니라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실 뿐 아니라 죽은 우리도 소생시키시는, 다시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의 모습, 만지시며 불러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2절을 보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음으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3주 동안 기도하던 그 첫날, 첫째 날부터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미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1일 작정 기도를 시작한 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만나 주시기로, 응답하시기로 이미 약속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바로 주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또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 전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영적 전쟁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꼭 다니엘이 기도한 21일 동안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 21일 기도를 많이 합니다. 교회들이 많이 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다니엘 21일 기도를 작정하며 작정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결단하며 작정하기로 시작한 그날부터 다니엘에게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0장 전체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장면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10장을 살펴보면 놀라운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에는 힘이 빠져 잠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말문이 막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는 여러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힘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힘이 없었고 그리고 두려워했고 말문이 막힌 다니엘에게 이 19절, 이 10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힘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20장을 보면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족장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율법 시대가 되어지고 왕국 시대가 열리며 암흑기로 들어가는 것이 구약의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큰 줄기입니다. 그러다가 신약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육시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이 12절 그리고 9절 15절 힘이 빠지고 두려워하고 말문이 막혔다. 여러분, 이 암흑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암흑기에서 누구를 보내주시기 위한 암흑기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모든 성경의 메시지들입니다. 바로 오실 메시아, 신약시대는 오신 메시아를 이야기하며 다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그리고 나타내주고 있는 하나님의 묵시,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통해 죄의 권세가 깨트려졌으므로 누구나 은혜의 보좌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오실 메시아를, 만나는 메시아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며 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났으므로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만 이러한 말씀이 적용됩니까? 우리에게도 오늘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아. 여러분, 다니엘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것은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문제가 끝났다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권세로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문제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를 뛰어넘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있지만 갇히지 않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응답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응답 받았습니까? 다니엘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하는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기도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또 다니엘에게 현현하시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셨고, 만나주시고 만날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영적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평안하라라는 것입니다. 평안한 사람은 강건하고 강건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나를 강건하게 하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날마다 십자가에 나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큰 은총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작정하며 기도하는 그 시작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응답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다니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평안하라고, 강건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강건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오늘 듣고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또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미 응답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며 또 고백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당당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푯대를 향해 다름질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